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에 그가 10명의 자기 종을 불러 그들에게 은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는 때까지 관리를 하라 하더라. 그러나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게 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각 사람이 장사하여 번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여 그가 돈을 준 이 종들을 불러오라 명령하더라. 그러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더라. 또 둘째 종이 와서 아뢰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더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사오니 그것을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하더라. 이는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맡기지 아니한 것을 취하시고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맡기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는 곁에 선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그 문화를 빼앗아 그것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가진 자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내 원수들을 이리로 데려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문화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비유라고 하면은 그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소개하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우리가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도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어요. 11절에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뭘 기대했냐면 이분이 곧 왕국을 세우겠구나.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우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뭔가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통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 주님을 따랐다,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움직였다. 그들에게 보상이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보상이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중에.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걸 기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것이 헛되지 않아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을 여러분도 바라보고 기대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상급. 근데 저는 이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귀족 한 사람이 나오죠. 이 귀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귀족이 왕권을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왕으로 세워질 것은 맞지만 먼저 하실 일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장 왕국을 보이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떠나가셨다가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다 땅,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유다 땅은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다 땅에 그 로마 황제가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입니다. 헤롯. 그러니까 헤롯은 왕이긴 하지만 황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가 왕권을 받으려면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헤롯이 왕권을 받으려고 로마까지 갔다가 왔었던 적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10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10명의 자기 종을 불러 그들에게 은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는 때까지 관리하라 하더라. 자, 이 10명의 종은 이 귀족이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10명의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냥 1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을 여기 이 비유에서는 그 귀족의 종, 그 종들 10명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 귀족의 종들이 있을까요? 누가 이 귀족의 종들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종들로서 여기 10명을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런 10명에게 각각 이제 10문화를 맡겼으니까 각각 1문화를 받았겠죠. 로마 시대 노동자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그 화폐 단위고요. 은화 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데나리온을 이 그리스식으로 헬라식으로 말하면 1드라크마가 됩니다. 1드라크마는 은화 4.3g이에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1문화는 어느 정도 해당하느냐?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냥 계산하기 좋게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잡는다면 이 1문화는 어느 정도 해당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잘 관리해봐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꼭 1,000만 원 액수는 아니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런데 종이 나오고 국민이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게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귀족이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면 통치하게 될 대상이 국민들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은 지금 귀족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온 인류를 다스리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 왕이 오기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국민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거부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써 있어요. 그런데 수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써 있죠. 자, 이 말대로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여기는 겁니까? 우리에겐 그런 왕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국민들의 모습하고 같은 거죠. 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국민들에 해당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걸 가져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온 땅에 거하는 사람이 결국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이 공간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이 허락하신 삶의 기회로 지금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각 사람이 장사하여 번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여 그가 돈을 준 이 종들을 불러오라 명령하더라. 자, 이게 그 귀족이 돌아왔다. 귀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다면 귀족이 돌아온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는 그분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그분과 같이 영혼을 보내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려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서 온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의 넓적다리,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렇게 기록된 한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왕으로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통치 권력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서게 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스려지는 게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밀레니엄 킹덤, 그래서 천년왕국, 혹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하늘의 왕국. 왜 하늘의 왕국이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왕들의 왕 그랬어요. 그러면 왕들이 여러 명 있겠죠. 왕들이 여러 명 있겠다는 거죠. 자, 최고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을 따라 마치 로마 황제가 따로 있고 헤롯을 시켜서 너 유다 땅 다스려. 이렇게 한 것처럼 온 인류를 예수님이 다스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는 여기 이 고을을 다스려. 너에게는 10고을의 영역을 다스려. 너는 5고을의 영역을 다스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각 사람이 장사해서 번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자 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종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은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종들은 믿는 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국민들은 믿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들을 불러놓고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믿는 자들을 불러놓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받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심판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종들이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27절 잠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원수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관계가 청산됐잖아요.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17절에 보세요.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 그러자 첫째 종이 와서 아뢰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너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더라. 자, 첫째 부류는 뭐냐면 선한 종. 종은 종인데 어떤 소리를 들어요? 선한 종, 이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일문화로 10문화를 남겨서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드린 자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선한 종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뒤에 18절, 19절도 읽어보죠. 또 둘째 종이 와서 아뢰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 5도시를 다스리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종도 결국은 잘한 거죠. 선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5도시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요. 22절에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맡기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종은 종인데 어떤 소리 들었어요? 사악한 종 이 소리를 들었던 거죠. 사악한 종.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사악하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문화예요. 원래 자기 게 아니고 주의 문화예요. 주의 일문화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걸 받아가지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한 게 아니에요. 그걸 수건 속에 싸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악한 종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을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맡기지 아니한 것을 취하시고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엄한 분이신지 만일 내가 잘못 굴려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나한테 굉장히 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주께서는 나에게만 그렇게 줬지 실제로 주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해서 취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수고하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그냥 돌려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주인이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주님이 돌려받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일 안 해도 주인은 그거 도로 돌려받는데 그러면 주님이 잃어버린 것도 없고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책망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맡기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22절입니다.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라도 가지고 오지. 이자라도 들고 오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인의 말은 네가 그렇게 내가 너를 통해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에 대해 생각했다면
그래, 이득만 취한다고 하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득이라도 좀 가져오지. 왜 그냥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지금 주인이 말한 거죠. 여러분 좀 성격은 다른데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거.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어째서 달라요? 거기는 주는 게 다르잖아요. 양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1달란트 주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주는 게 다 똑같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했던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죠. 칭찬 들었습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사악하고 게으른 종 이 소리 들었어요. 게으른 종. 그러면서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내가 흩뿌려 놓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환전상에게라도 맡겨 두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기 일문화는 그럼 뭘까요? 똑같이 주었는데 18절에 보세요. 주여 주의 일문화로 그렇게 돼 있죠? 16절에도 보시면요. 주여 주의 일문화로 주의 문화로 그런 소리예요. 또 20절에도 또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로 다 똑같이 일문화예요. 자, 이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누가 더 크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가진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더 크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보다 더 크게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받은 죄사함이나 여러분이 얻은 죄사함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저는 크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은 조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겁니까? 아니죠.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도 똑같이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요.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고 써있죠. 그런데 이 은혜는 뭐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불경건한 것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왕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왕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돌아오시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마치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굴리고 관리해서 어떻게 뭐가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까지 내가 이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경건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고 선한 행위도 많이 하게 하고
그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정결하게 하신 목적,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써 있어요. 어떤 특별한 백성이냐?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속을 받았다면,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선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받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걸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룸받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가보세요. 에베소 2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 2장에 이렇게 써 있죠. 8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행위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죠. 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고요.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가 문제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무 행위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9절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10절을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항상 이게 이어져서 나와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입증하는 방식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미 구원은 끝난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산 좀 해보자. 다 털어봐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그러면 우리가 다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털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백보자 심판, 흰 왕자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거기는 죄인들을 불의 호수에 던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은혜가 가르친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은혜에 어울리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이 종들처럼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문화를 어떻게 굴렸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보자기 쌓아두듯이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를 따라 너무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귀해서 주님을 위해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서로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은혜가 있는 거고요. 은혜는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요.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보세요. 9절에 그런즉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포함되고요. 고린도 교회도 포함돼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수고하는 걸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이 10명에게 문화를 나눠줬다면 10명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다면 다 결산하자는 거죠. 은혜 받고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은혜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산하는데, 여기 보면 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로마서 14장도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런 목적을 위해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그 목적이 뭔가?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향해 살고 죽어도 주를 향해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써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일문하러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자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마라나타 침례교를 섬겼습니다. 내가 이런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회개보고는 잘 밑줄을 치셔야 돼요. 회개보고가 죄에서 돌이키는 보고가 아니라 결산보고예요. 결산보고. 은혜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일문화가 수입이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를 남겼는지 그 결산이죠. 그렇죠? 이런 보고의 때가 여러분과 제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우리가 얻은 기회를 따라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기회를 얻는 대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죠.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자, 그런데 이렇게 이건 뭘 얘기해요?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저절로 다 잘 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알아서 다 주님이 은혜로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수건으로 쌓아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수고도 없이 심는 것도 없이 때가 되면 거둔다는 주장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내가 농부가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되죠. 가서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죠. 땅이 갈라지네? 물을 대야죠. 이거 바람이 온대네? 막 묶어주고 세워줘야죠. 농부가 그런 수고를 해야 가을에 걷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때가 되면 다 걷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농부의 수고를 통해 더 많은 소출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맞아요? 그거 아니죠. 그게 문화를 쌓아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수고도 없는 건가?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해야 되는 수고는 없습니다. 나는 믿으면 되는 거죠.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수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공짜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되는 건 없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로 기회를 얻고 나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대로 안 산다? 그러면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리밖에 못 하겠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네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주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은혜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한 거야 도대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그게 주님에게는 약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하면, 야, 그 은혜가 뭔가를 했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했다는 것에, 선한 종아, 넌 10고을을 다스려라. 그분이 왕으로 올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뭔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무엇으로 심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성령님께 심어야 되는 거고, 육신에게 심는 자는 썩는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것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혹은 내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뭔가 잘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세상의 것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지치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부지런히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죽은 뒤에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미의 그 오지 정글에 들어가서 식인종들에게 다가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누구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이렇게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뉴스에 그런 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무모한 죽음이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이거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느냐,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뒤 5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를 죽였던 사람은 목사가 됐고, 거기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성경 번역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 죽은 뒤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상은 있어요. 열매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보자기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면요, 은혜가 들어와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거듭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는 건 인형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로봇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건 생명체예요. 이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먹을 걸 찾게 합니다. 수고하게 합니다. 뭔가 노력하게 합니다. 애쓰게 합니다. 생명은 그렇다는 거죠. 이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다 한다고 하고. 그 사람은 일문화를 그냥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비유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본문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겪게 될 두 가지 심판을 보여줘요. 하나는 그분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그들은 와서 끔찍한 일을 당하죠. 예,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죽게 한다고 돼 있죠. 자, 이게 그분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분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의 원수들은 멸망할 겁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환난으로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들을 다 멸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원수들은 멸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멸망할 수 있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원수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보세요. 원수들은 보상받는 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불에 떨어질 텐데. 근데 종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내가 수고하려고 했던 걸 멈추고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앞에 나온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이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는 자들이 두 가지 판결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사악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있어요. 여기 문화에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자기 문화를 빼앗겼지만 죽임당하진 않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유지했어요. 그러나 불에서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 되겠죠. 근데 문화를 빼앗겼다는 게 뭐예요? 문화는 은혜로 주어진 기회,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주님이 다스릴 때, 그때 지금 기회를 쓰지 못한 사람은 그때 통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기회를 가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은혜를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 10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만 만족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뭘 준비해야 돼요? 회개보고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그 회개보고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는 이제 우리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행위란 말이죠. 그때 은혜가 어떻게 날 가르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주님 앞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일문화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은 뭐예요? 내가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는 권능이에요.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살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악한 종은요, 있는 것도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나중에 큰 것도 맡게 되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았다 어떻게 큰 것을 맡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충직하게 했고 감옥에서 또 충직하게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도 되는 거죠. 그렇죠? 다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오는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거를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더 좋은 결말에 이르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선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립니까?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힘쓰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한 거죠. 우리 보고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또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자, 이 부지런하다는 말이 힘쓴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높이는 그런 행위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보고 말씀을 끝낼게요.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앞에 뭐가 되어 있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 이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니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죠.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믿는 자가 그분을 부인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써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 자들을 호명할 때, 상 주는 자들이 있을 때 너는 아니야라고 부인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안다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1문화를 받은 사람으로 나중에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혹은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여러분이 착한 종아, 선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문화를 부여받은 그 종들처럼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 부지런히 관리해서 이 은혜가 가르친 대로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좋은 보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십시오.